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 세상의 언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이제 하나님의 그 표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사람들의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노아와 같은 시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한탄스러워하고 근심해하는, 그렇게 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구정물과 같은 바로 이런 이 세상에서 다 같은 그런 죄인이었던, 죄가 가득하게 찼잖아요. 예수님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 구정물 같은 세상에서 다 같은 그런 죄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 노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또 노아는 그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그 선물을 받았는데, 노아가 훌륭한 것은 믿는 대로 다 행하였다는 거, 참 훌륭한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고 믿는 대로 행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으면은 아주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6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해지니까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가정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은혜 받은 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 말세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먼저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을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고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닌 보호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은혜가 전 인류에게 심판이 아닌 보호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런 하나님께, 이런 은혜의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이 반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모든 원생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완전한 사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장 9절부터 다시 계속 한번 보시죠. 6장 9절 10절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앞의 시간에서 우리가 말을 한 대로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인간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바로 그 은혜라는 바로 이 놀라운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를 표현하는 이 구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서 노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구문으로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을 묘사한 구문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노아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노아도 바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 스스로가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강요회가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노아가 이제 그 노아를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노아가 그 걸어갈 노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를 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노아에게 이 세상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여러분의 교과서 펼쳐놓고 보시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라고 거기에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팍 썩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있으나 법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나 법이 없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프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정죄를 내리시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썩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사람과 함께 땅을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만 아니라 땅을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에서 이제 그 멸하시기에 앞서서 구원의 방편인 방주를 건설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방주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이제 이 명령이 노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방주를 건설하는데 이 길이를 측량하는 이 단위가 규빗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규빗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있으면 이 규빗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래 팔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으면, 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위에 팔이 있고 여기 아래 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 팔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길이를 잴 때, 이 길이를 잴 때 아주 짧은 길이는 요 손가락 폭으로 쟀어요. 이렇게 가지고 손가락 폭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손가락 폭으로 재고, 그 다음에 요 손바닥 넓이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재고, 그 다음에 요 손가락 길이 끝, 그러니까 엄지와 이제 이 새끼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길이를 이제 재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긴 길이를 이제 여기 아래팔 해서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 키가 크고 팔이 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래팔이라는 말이 요 규빗이라는 말인데, 보통 45cm에서 50cm로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 여기에 이 나오는 이 방주의 높이, 넓이, 길이의 이 비율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주의 그 길이와 폭과 높이의 이 비율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인데,
그 비율이 지금 21세기, 다시 말해서요, 지금의 조선술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이 조선술에 바로 그 조선술로 거대한 배, 정말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대과학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하여 얻어낸 이 공식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재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미 이제 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비율을 그대로 쫓아가면 될 텐데 그 비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간에 걸쳐서 연구하여 얻어내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있는 비율과 비슷하더라라는 것은 놀라운 현실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연구하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과 원리를 만드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신 것뿐이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나보다가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여러분 나를 많이 아시는 분, 나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시는 분은 부모님이죠. 그리고요 또 나를 또 그래도 좀 정확하게 많이 아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배우자지요. 그래도요 배우자가 수십 년 동안 이제 한 집안에서 한 솥에서 밥을 먹고 살아도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가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과 원리를 만드신 바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주를 예비하여 놓으셨는데 그 다음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생사의 갈림길인 홍수가 예고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로 인하여서 생과 사가 완벽하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와 함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죠. 언약은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었어요. 뭐 이런 걸 하라 그래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 이 기사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명령이었었던 것이지 이것이 그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뭐 법이다 아니면 규제다 조건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19절이에요. 19절에 보시면은 살도록 하기 위하여예요. 살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가 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상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상태 안에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다 멸망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이거 정말 특이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시면은 뭐 나오냐면 짐승들의 생명도 보존하라는 이 명령. 이것은 홍수 이전에 주어진 아주 일반적인 명령인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짐승들을 너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노아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방주로 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나타나는 이 유사한 명령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거기 가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멸망 가운데서 생명을 여러분 지금도 어떠한 멸망이 어떠한 사망이
우리를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보호하시고 안전한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노아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것은 노아의 때, 바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준 노아는 정말로 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으로 하셨더라도 그가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순종은 그것이 서로 맺은 언약이 아닌 말씀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에 생사가 달린 갈림길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 순종 속에 갈림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 안에 갈림길, 이제 하나하나의 그 갈림길이 이제 들어있다. 그러니까 생과 사에 여기에 이 순종이 바로 갈림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순종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연구가 있어야 돼요. 연구.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했으면 이제 연구하고 나서 이제 연구해 보니까 뭐 이렇더라 이렇게 되면 그 연구한 것에 대해서 따름이 있어야 돼요. 연구한 것에 대해서 따름이 있어지는 거. 그러니까 연구하고 연구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만약에 5 더하기 4는 9 이렇게 배웠다고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시험지에서도 5 더하기 4는 9 알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5 더하기 4가 8이야 이렇게 쓰면은 이것은 틀린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했으면 연구한 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연구와 순종이 합쳐진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 어디에 헌신한다, 뭐 어디에 헌신한다, 헌신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천문학에 헌신할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에 헌신할 거다. 그 헌신하려고 하면 헌신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헌신하기 전에 그 헌신할 분야를 연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헌신할 분야를 연구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헌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천문학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망원경 보는 거 싫어하고 또 하늘을 쳐다보는 별자리를 보는 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절대 천문학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어떤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 연구에서 따라가는 거, 이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한 대로 따라가는 거, 이거 합쳐진 거, 이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사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도 그러했고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순종이 가져다가 주는 능력을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와 안전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아마도 우리는 죄 없이 안전만이 있는 이런 장소에서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해로움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어떤 악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이 지금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를 싸고 우리를 방주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하고 나를 붙잡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나?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우리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나는 그런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얼마만큼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인정하면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하거나 가슴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감사하면 저절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순종이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과 은혜 받은 사람의 끊임없는 이 감사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7장으로 가면 결국 이제 피할 수 없는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아주 간략하게 기술을 하죠. 그 다음 홍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서술하는 이 부분이 창세기에 나타난 바로 종교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창세기 7장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시 한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노아, 의인 노아, 의로운 사람 노아를 다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바로 이 의로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 짜디크라는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절 4절에서 보시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노아와 함께 6장 19절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살게 하기 위해서, 노아와 함께 그 짐승들도 살리기 위해서, 짐승들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 보존하라는 명령이 2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정하지 않은 짐승, 그리고 이제 이 세대를 방주로 들어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홍수 직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정한 것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시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정한 거, 우리가 이제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정한 것과 지금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굿하고요, 굿에 굿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굿이 있는데 굿하고 bad 이렇게 있을 때 굿하고 bad하고요, 굿하고요 not good, not good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굿하고 not good, 그다음에 굿하고 bad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not good하고 이 bad하고는 같은 말일까요? 예, not good하고 bad하고는 같은 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하다, 정하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가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일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홍수 기간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리고요, 이제 5절에서 9절에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5절,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지시하신 것을 노아는 다 행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고 완전하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게 행했다는 말은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스스로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이제 정말 의심 없이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자와의 본전이니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24절에서 이제 드디어 홍수의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 기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40일간의 비와 150일간의 범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13절에서 16절까지는 믿는 자들에 대한 보호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 17절에서 23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홍수에 대한 이 증거가 매우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홍수 기사는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7장 6절부터 계속되는 이 시간에 대한 표시가 우리가 주목을 한다 그러면은, 그 표시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바로 홍수가 일어났던 기간이 모든 내용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아주 딱 들어맞는 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수 기록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역사적이에요. 그리고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또한 이 신화이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목격자의 관점에서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또한 이 홍수에 관한 보편적인 전승이 있는데, 이 지지락은 이런 이 재앙에 관해서 명백한 암시들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용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지 돼요. 자,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인데요. 엘로힘은 주로 심판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요, 이 여호와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으로 나타납니다. 각각의 이름이 사용된 경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칭호가 나타날 때도 그 칭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면서 은혜의 약속을 지키는 바로 그 구절이 16절입니다. 주께서 몸소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다. 다른 사람이 문을 닫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왜냐하면 너를 이 세상에서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왜 노아를, 이제 너를 이 세상에서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아 주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너를 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가지고 노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의 영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노아는 내 앞,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진 것에 대한 그 은혜의 결과를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가?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한 행위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온전히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예배하는 자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이 순종이야말로 의로움에 대한 최상의 증거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친히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홍수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노아가 홍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내가 만약 방주 안에 있는 노아라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떤 각오를 했을까? 출렁이는 물결 위에서 지내는 이 방주 생활 1년은 노아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가르쳤을까?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드는 것도 훈련이 되었지만은 방주 안에서 있었던 이 1년도 굉장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적막한 이 방주 생활 1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키워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방주 생활 이 1년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일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중대하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나태와 태만을 꾸짖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기 때문에 하쉐임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잠언 1장 7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쉐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방주 노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행한 것의 모두를,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감추어진 것의 모두에 관해서 심판 안에 하나님은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겁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억지로 무슨 일을 한다, 나한테 하나님이 벌을 줄까 봐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까 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까 봐. 그리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까 봐 두렵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못할까 봐 두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막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벌 주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 노아 홍수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한번 보세요. 이제 8장에서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홍수가 비가 오는 것이 그친 후에 땅은 점점 말라서 제 모습을 나타내고 방주에 있는 이 생물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8장에 이 홍수 마지막 날에 관한 기사와 또 새롭게 전개되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이 새로운 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복된 말씀이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5절은 물이 감하여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홍수 심판은 끝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아 주었던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람,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복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가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이 부니까 이제 6절 14절에서 보시니까 땅이 마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태도에 주목하여서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본구문에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 노아의 소망, 그리고 노아의 인내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그 1년이 정말 얼마나 긴 기간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가 2년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2년 정도 가고 있지만 우리는 바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활동이 완벽하게 이제 제어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정말 인내하고 있었던 그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노아에게, 노아 시대에 그때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제 우리 코로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인내하면서 정말 노아가 가졌던 그 소망을 가지고,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노아가 가졌던 그 인내를 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 노아에게 15절에서 17절에 보시니까 방주에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 방주에서 나가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선언해 주시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주셨던 복의 선언과 같은 것으로 노아에게 다시 선언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20절에 보시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순종이 예배로 나타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쌓는 단, 그가 드리는 번제가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번제가 가진 영적 의미는 속죄가 아닌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자기를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 성별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노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친구한테 전화할까? 누구한테 말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놔야 돼요. 다른 어떤 일을 내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데, 노아가 여기에서 지금 방주에서 나올 때 과연 믿음의 순종을 보여줬나?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노아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뭘 말하냐면요. 6장 18절 하고요. 6장 18절 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8장 18절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6장 18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자,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완 지워지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6장 18절 한번 잘 보세요. 6장 18절에 보시면은 노아 이제 언약을 세우리니 했는데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너, 그다음에 너 아들, 그다음에 너 아내, 그리고 너 며느리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순서 어떻게 기억하시겠나요? 너 아들, 그다음에 너 아내, 너 며느리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8장 18절 한번 볼게요. 자, 8장 18절. 예, 8장 18절 보시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자, 여기에 차이점 보여지시나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노아, 이제 노아가 그 아들들, 그의 아내, 그의 며느리. 예.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노아가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자, 8장 18절을 잘 펼쳐 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8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너는 내 아내,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너는 너 아내, 너 아들, 너 며느리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6장 18절하고 8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8장 18절하고 요 세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셔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6장 18절. 예,
6장 18절에 여러분이 보시니까 노아 보고 하나님이 뭐 했냐면 너 그다음에요 아들들 그다음에요 이제 아내 그다음에요 며느리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8장 16절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이 너 그다음에요 너 아내 그다음에요 너의 아들들 그다음에요 너의 며느리들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8장 18절 8장 18절에 보시면은 8장 18절에서는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누구는 노아 그다음에요 노아 아들들 그다음에 이제 노아 부인 그다음 며느리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방주에 들어갈 때였었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 나가라고 할 때는 이런 순서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는 보면 하나님은 이제 여기 8장 16절에서 이런 순서로 나가라고 그랬는데 8장 18절에서 노아가 나갈 때 보면은 이런 순서로 나갔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여러분, 들어갈 때는 이제 이 순서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방주에 들어갈 때는 남자, 그다음 여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요. 수컷, 암컷 이렇게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기서 들어갈 때 방주에 들어갈 때 그렇게 들여보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방주 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리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장소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제 만약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서요. 짐승들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방주 안에서 만약 그들이 교미하고 그들이 뭐 새끼를 뭐 10마리, 뭐 5마리, 6마리 막 그 안에서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뭐 이렇게 해서 막 새끼를 막 낳았다. 그렇게 하면 방주가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방주는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장소이지 그 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때 하고 방주에서 나올 때 요 들어가는 순서, 나가는 순서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주에서 나올 때는 이제 남녀 이렇게 암컷 수컷 암컷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 나가는 순서를 이렇게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오밀조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어로 읽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것이다.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유대인들이 할례할 때 엘리야의 의자라는 것을 옆에다가 놓는 거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정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다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을 때도 빈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모셔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틀렸다 맞았다 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될 말씀이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그걸 뭐 연구해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21절 22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를 향하여서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이 먼저 나와요. 21절에서 그 다음에 보증하시는 내용이 21절 2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영적 이해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이 지녀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죄악이 있다는 것에 관한 바로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바로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순환될 것이라고 확정해 주시는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심판은 은혜로 향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이 고난, 이 시기는 은혜로 향하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이 은혜는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그것을 없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비가 오는 그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서 믿는 자를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 넣어서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수를 있었던 그 과정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홍수를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다 한 번씩 만들어서 보시면 좋고요. 요즘에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 도표가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홍수 일정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데, 홍수 일정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이 홍수 일정을 보면 이제 0에서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죠. 0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 홍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홍수 시작은 언제 되어졌냐면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7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11절에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요,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비는 며칠간 왔나요? 40일 동안 왔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이게 이제 7장 12절에 보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고, 비가 이제 40일간 비가 오고 비가 그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비가 40일 동안 오고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비가 딱 그치고 나면 물이 쫙 빠져야 되나요? 물이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되나요? 물이 쫙 빠져야 될까요? 아니면 물이 그대로 있어야지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년 여름에도 이제 수해를 당한 지역이 많이 있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수해를 당한 지역에 보면 비가 오다가 비가 딱 그치면 그 비가 그치면 바로 물이 쫙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이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비가 40일 동안 오고 나서 그쳤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7장 24절에 보시면은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으니까 홍수 40에다가 홍수 40일에다가 그다음에요. 그 홍수가 40일 있었고 그 홍수 40일에다가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190일 동안 물이 창일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여기에 이 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 이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의 폭탄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덩어리 할 때 그 덩어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왜 이게 댐 가서 보시잖아요. 그 댐에 가서 보시면은 댐에서 수문이 딱 열려 있을 때 물이 팍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창이 열리고 아래 물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요. 물이 확 쏟아나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비가 이렇게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가 이게 착착착착 와가지고요. 물이 조금씩 이렇게 해서 물이 차올랐다. 그렇게 하면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는데 이제 물이 계속 이렇게 차오르고 땅이 덮이고 산이 덮여가고 이렇게 하고 노아의 방주는 둥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수영하는 사람 그리고요 어떻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면 저 노아가 말을 했었는데 진짜 홍수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노아 방주를 향하여서 가서 노아 방주에 가서 문 열어라 우리도 들어가자 너만 타고 있을 수 있냐 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이 차오른다고 하면 물이 자꾸 차오르고 지금 요즘처럼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계속 차오른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방주가 아마 부서졌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향하여서 가가지고 망치든 무엇이든 가져가가지고 부시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윗물 아랫물 윗물이 열리고 아랫물이 열리면서 이것이 물폭탄처럼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쓰나미가 왔을 때요. 쓰나미가 오는 걸 알면서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빠르게 급하게 덮치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제 이때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노아 방주를 향하여서 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8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8장 1절에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해서 물이 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191일째부터 물이 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8장 1절에서요. 물이 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8장 4절에 보시면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는데 시반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멈췄다고 말했어요. 그 시반월 17일이 이때부터 207일이 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요. 8장 5절에 보시면은 아부월 1일에 산 꼭대기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부월 1일 11월인데 그러면 이때 산 꼭대기가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부월 1일 때가 250일 됐을 때입니다. 아부월 1일 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2월 17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2월 달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2월 달은 무슨 달이냐면 해시반, 마을 해시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새 달력을 만들어 주기 전에 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력이에요. 민간력으로 2월 달인데 바로 그 2월 17일 말 해시반 월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아부월 1일이 바로 11월 1일인데 그때가 250일째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날짜를 따져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8장 7절에서 까마귀를 내어 보내는데 이게 290일째. 예. 자 여기에서 이제 290일째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가 까마귀를 또 내보내지요. 일주일 있다가 내보내고 또 일주일 있다가 내보내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1일에 이제 그 물이 감하고 땅은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8장 12절 13절에서 말해요. 1월 1일. 그러니까 여기가 2월 17일인데 1월 1일에 이것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때까지가 기간이 몇 년 얼마나 되느냐? 이게 310일째예요. 자, 310일이 됐고, 자, 이렇게 8장 12절 13절에서 이제 그때 비둘기를 내어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은 감하고 땅은 말랐어요. 그리고요, 8장 14절에서 보시면은 완전히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물이 완전히 감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이제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고 나가라라고 말할 때까지 그때가 2월 27일이잖아요. 2월 27일. 이때까지 나가라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노아가 방주 안에서 며칠이나 있었을까? 예, 거의 2달을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365일이 되는 때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거의 물이 마른 걸 알았으면 우리 같으면 물이 마른 것을 알았으면은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물이 마른 걸 알면서도 노아는 그 안에서 거의 2달 동안 지금 하나님이 나가라라고 말할 때까지 거기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우리는 정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의문이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가지는 의문은 2월 17일 날 들어갔고 2월 27일 날 방주에 2월 27일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했고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비가 그쳐가지고 땅이 완전히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가 2월 27일이니까 이 기간이 왜 365일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왜요? 1년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리고요. 그다음에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요 기간을 이제 1년 열흘이니까 1년이 365일이고 열흘이 더 있으니까 375일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달력들이 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태음력이에요. 달을 가지고 만드는 달력이죠. 그죠? 해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력이 아니라 달력이기 때문에 이제 음력은 365일이죠. 1년이.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날짜 수를 채워가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한 달씩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이고 그러면 노아가 방주의 안에 있었던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것은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노아가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일주일 더 이제 여기에 365에다가 이제 7일을 더하면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보시면은 정말 비가 그치면 바로 이제 그리고 이 비는 정말 물폭탄과 같은 물의 덩어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었고 이것도 우리가 쓰나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40일 비가 오면 그치면 바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왜 190일일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0일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물이 빠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원래 비가 그치면은 물이 쫙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비가 그쳤지만은 물이 안 빠지고 190일 동안 물이 창일해 있도록 그대로 물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코로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기까지, 정말 완전하게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제 그 완전하게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짐승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겨울잠을 자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었다. 이 190일 안에.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운 이제 현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것 자체도 누가 붙잡고 계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운 이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결심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방주 안에 싸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처럼 순종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탄생시킬 조상 바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씨를 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삼중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자기 자녀를 향한 지속적인 사랑의 태도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죠. 명령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부드러운 어조나 또는 단호한 어조의 명령일지라도 어떨 때는 부드럽게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떨 때는 부드러운 어조로 어떨 때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런 명령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나 나오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이제 뭐 들어가라 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확신시키면서 말씀을 끝내는 것이죠.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노아의 이 약속한 내용을 보면 자기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노아 홍수를 정리하고 우리 그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 후에 이 땅에 이제 이 새로운 이 출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으로 다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는 큰 복으로 우리 한국과 전 세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해보고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첫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복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주심으로써 새로운 이제 이 세계가 다시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노아가 모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아담인데 결국 이제는 이제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에 보시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이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과 권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다시 공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금지가 나와요. 그리고 5절 6절에서 다시 경고가 나오고 다시 7절에서 새로워진 경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절들은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그 계시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하고 함께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부터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새로운 언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여기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하고 이제 그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시고 또 거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는 언제나 필요한 것,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한 바로 보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인 것이죠. 언약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언약의 범위는 여러분이 보신데 9절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언약의 범위는 모든 생물에게 이르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이 목적은 안전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증거를 다시 보여주시죠. 여러분, 모든 일을 했을 때 그 언약을 이루었다는 그 증거, 보증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자연현상인 무지개가 보이는 이 증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의미는 반대 징조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한 거하고 반대가 나타날 때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언약의 기간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을 보증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에서 19절에서 다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와요. 아까 6장 이제 6장에서 노아의 아들 나왔고, 이제 6장 9절에서 그 다음에요. 다시 이제 7장에서 노아의 아들 나왔고, 그러게 이제 홍수 시작할 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홍수 기사가 여기에서 마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5장 32절, 6장 10절, 그 다음에 7장 13절에 이미 언급했는데 여기에 또 다시 이제 이 9장 18절, 19절에서 세 아들의 이름 셈, 함, 야벳이 다시 나오는 것은 바로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이 퍼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이 18절에 기록된 것은 25절의 저주를 위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10장 6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먼저 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각각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과학 또한
모든 인류는 바로 세 가지 부류의 출처에 근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맞다, 이것이 아니라 과학이 말하기 이전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말씀이고, 정말 여러분, 과학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 잘못된 겁니다. 과학과 성경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이든 고고학이든 이 세상의 학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20절, 21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20절, 21절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노아가 만취가 된 것이죠. 노아가 만취가 됐다 하는 것인데, 이제 정말 이 처음으로 노아에 대해서 밭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제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0절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뭐 세번역은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노아가 포도원을 이제 심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과연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한번 공부를 좀 더 하시면은 아마 좋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은 좋겠다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단어, 히브리어로 성경 보시면 두 번째 단어가 노아라는 단어인데, 노아는 사람이다, 그 흙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흙의 사람,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의 사람이라는 말이 흙의 사람이라는 말이 농사 짓는다는 말일까요? 농사 짓는다는 말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노아는 그 땅 또는 그 흙의 사람, 아니면은 또는 그 흙의 남자이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지 될까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시면은, 또 연구를 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땅의 사람,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노아는 하늘의 사람이었었어요. 의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여기에서 땅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보시니까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수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잠들어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노아가 술 취함, 그 다음에 노아가 정숙하지 못함이라는 이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술 취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숙하지 못하다 하는 것, 이 두 가지 죄는 종종 서로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구절은 노아가 술에 취한 기사를 통해서 여기에 표현되어진 이제 이 술 취함과 정숙하지 못한 이 죄에 대한 성경 최초의 기록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노아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저지른 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듯 합법적으로 일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없고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죄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예민하고 아주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죄의 기회를 죄를 짓도록 죄에 빠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민감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좀 더 노아 이제 흙의 사람 노아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2절, 23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노아 아들들의 반응이 나와요. 여기서 노아의 아들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한번 내가 함이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함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거예요. 나는 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여기에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가 이제 그렇게 그 자기 아버지가 그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 반응을 보인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문을 펄떡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 그 방주 안에 이제 방주가 아니고요. 그 텐트 안에 아버지가 이제 누워서 계시는데 문을 탁 열어보니까 벌거벗고 누워 계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마 문을 얼른 탁 닫아버리고 그리고 밖에 앉아서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요? 누가 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못 보게 하려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거기서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아버지 이제 가서 그 형제들처럼 아버지를 가서 옷을 덮어주든가 옷을 입혀주든가 이불을 덮어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가려주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함은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했다는 말은 광고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어나운스 했다. 그냥 가가지고 형제들 귀에다 대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이랬다고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고 가가지고 어나운스 했다. 광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광고하는 거 이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주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형제 둘이서 가서 앞으로 똑바로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 세 형제들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에 반대되는 죄와 사랑으로 허물을 가리는 봉사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 모습인데요. 우리 9장 20절부터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두 형제에게 고하매라고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두 형제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 뭐라고 이게 나오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론 말하게 했다 하는 것도 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알게 만들었다, 광고했다, 어나운스했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요, 이 3절에서 이제 셈, 함, 야벳이, 여기서 셈과 야벳이 이제 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옷을 가져다가 이제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하고 덮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려고 했었느냐 하는 것인데, 21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장막, 이 장막은 누구의 장막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오헬이라는 단어, 이제 그 뒤에 헤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좀 더 깊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아가 그 장막의 텐트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텐트가 누구의 텐트였을까? 그의 텐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노아의 텐트인가? 노아의 장막인가? 아니면 노아 부인의 장막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7절에 보시니까 노아가 함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아들 함이 이제 그렇게 한 일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알고 함에게 저주하니까 결국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는 벌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이 족보를 설명하는 이 구문에서 아들 함은 사라지고 바로 그의 손자 가나안을 등장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 가나안이 바로 아버지 함의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린 벌을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잠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예, 창세기 3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뱀에게 대한 저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립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말씀을 뱀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9장의 이 구문하고 이 본문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노아의 저주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 후손에게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누구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연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이 노예 상태로 있게 되는 이 내용은 나중에 나타나는데, 먼저는 셈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5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나온 다음에 노아는 몇 살을 살고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지금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9장 28절 29절에서 노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노아는 이제 홍수가 지난 후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록 노아의 죄가 다시 반복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이 기억은 분명히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데 이 언약은 약속과 예비와 보증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기만 했다면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변함없는 은혜를 의지하고 누려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있다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노아였지만은 바로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노아로 하여금 자기 자식이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은 믿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우리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세우려는 이러한 이 노력은 결국에는 영적인 자살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어라라는 말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에게로 날마다 다가가고 성경을 날마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듣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정말 나에게 죄가 들어올 틈을 온전하게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